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구약성경 471쪽입니다. 구약성경 471쪽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471쪽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아멘. 살다 보면 대책 없이 용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책 없이 용감한 사람 대표 주자가 누굴까요? 대표자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용감한 사람은 무신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같은 존재는 애초부터 없었고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무에서 와서 무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 모든 이론이 그런 것처럼 무신론 아닙니까? 모든 론이 그런 것처럼 무신론도 들어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만 다만 문제는 아무도 이 사실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간혹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실증적으로 증명한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의 비존재를 실증적으로 증명한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증명되지 않은 것을 믿는 건데 물론 우리는 확신을 갖고 믿습니다만은 무신론자들은 증거도 없이 안 믿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연히 계시겠죠. 당연히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파스칼 얘기가 맞아요. 모르면 모르니까 그냥 믿어라. 믿는다고 손해 볼 게 뭐가 있냐? 또 진짜 없으면은 없으면 끝이고 있으면은 그래도 계시니까 다행이지 않냐? 파스칼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이어서 그냥 하나님 같은 존재는 없어. 그리고 무신론자로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사람들도 보통은 거기까지 이제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런 어려움을, 낭패를 당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지혜로운 거고요. 또 뭐 나쁘게 얘기하면 약은 건데, 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험을 들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들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 엔진이죠 말하자면.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가장 큰 동력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뭐가 이 사람들을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해요. 그래서 두려움이 몰아가서 예배도 나오게 하고, 그래도 주일은 예배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두려움이 작용해서 예배도 나오고요. 그리고 망하지 않으려고 헌금도 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지옥 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죠.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안 하는 것보단 나은데 안타깝기는 합니다. 왜 안타깝냐 하면, 발전을 하려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야 되거든요. 뭐든 다 그런 것 같진 않네. 공부도 억지로 하니까 늘긴 늘더라. 그치? 안 하는 것보다 낫긴 하네. 근데 이제 서양 교육을 보게 되면, 서양 교육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직접 경험을 해서 보니까 유럽에서는 대학을 많이 안 보내거든요. 30%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대학이 공짜인데도 그래요. 대학이 공짜고요. 여성 같은 경우는, 여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생활비를 나라에 이렇게 장학금을 청구를 하잖아요. 그럼 꿔줍니다. 나라에서 꿔줘요. 이자가 없다 그랬나, 뭐 있어도 거의 없다시피 하던가. 지금은 뭐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여성 같은 경우는, 남자는 말고요, 여자 학생이 나라에서 그 공부하는 동안 생활비를 빌렸어. 부모님한테 안 받고. 그러면 나중에 결혼하면은 탕감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탕감해줘요. 얼마나 공부하기 좋은 나라입니까? 그런데도 대학을 30% 정도밖에 안 가요. 뭐 굳이 뭐 내가 공부 안 해도, 대학 안 가도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4년 동안 뭐 나는 그렇게 재능도 없고 공부에 관심도 없는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강한 거죠. 반면에 그 30% 대학 간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상당수는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즐거움과 기쁨을 하기 때문에 성과가 막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학년 때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못 따라가겠다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게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냥 억지로 막 이렇게 그냥 하라고 그랬으니까 했고, 그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자발적으로 자기가 좋아서 즐거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고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뭐 막연하게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만은, 근데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야지, 두려움과 불안에 떠밀려 가지고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게 발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겠죠. 돼도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만 발전을 하지 그 이상 발전할 수는 없는 거죠. 도시쥐하고 비슷한 겁니다. 도시쥐. 그 우화 여러분 아시죠? 도시쥐가 먹을 건 많은데 얼마나 불안하게 떨며 살아갑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운전하다가 접촉사고 날 수 있거든요. 저도 지금 운전 경력 5년 차에 한 번도 제가 박지 않았다고, 이렇게 참 제 자랑이었는데, 하이 태우고 어디 가다가 쿵 보니까 쑥 들어갔어. 얼마나 마음이 안 좋든지. 근데 뺐어요. 어떻게 빼긴 했는데, 뭐 그런 일 일어날 수 있죠. 뭐 그게 뭐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그냥 접촉사고 난 거예요. 그냥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접촉 사고만 나도 내가 뭐 대단히 잘못한 게 있나 막 생각해 보는 거죠. 네. 뭐 조금만 일어나면 내가 지난주 교회를 안 가서 그런가 뭐 좀 사업이 좀 안 되면 내가 그때 11조를 떼먹었는데 그게 이런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이제 발전을 자꾸 하는 거죠. 물론 신앙생활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당신 백성을 책망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매를 들어 징계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신데 그럼 아버지가 그것도 안 합니까? 아버지께서 혼도 내고 그러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요소가 신앙생활에 도대체 얼마나 차지하냐는 거죠. 매우 작은 부분입니다. 사실은 매우 작은 부분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그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가정 생활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생활하고 일어나는 일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왜냐하면 우리도 부모로서 자녀들을 훈계하고 또 책망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 그래요, 안 그래요? 이수야,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그러기도 하지? 그럼 혼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 중에서 뭐 잘못하면 손바닥을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손 들고 서 있을 수도 있고, 뭐 발바닥을 또 맞을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게 가정생활에서 도대체 얼마나 그런 부분이 차지하냐는 거죠. 극히 일부분일 뿐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두려움에 눌려서 가정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원진아, 너 집에 있을 때마다 집에 있으면 불안하냐? 막 떨리고 막 그냥 엄마가 눈길 한번 주면 막 이렇게 놀래고 막 이래? 엄마 이렇게 막 죽어가지고 딱 나타나면 저거 가지고 날 때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안 살아요. 그냥 편안하게, 말 그대로 집이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가 늘 겁에 질려 있고 무서움에 벌벌 떨고 이러면 부모님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아이가 정신적으로 병든 상태겠죠. 우리는 이런 부모 자식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그거는 정말 이상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이렇게 막 눈치만 보고 막 그냥 뭐 어떻게 안절부절 못하고, 이건 슬픔이죠. 이런 관계는 슬픈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뭐 제 눈치를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대인 관계, 사람 관계에서 그게 못할 짓 아니에요. 눈치 봐가면서 사는 게, 눈치 봐가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뭔가 병든 관계나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도 이런 관계를 원하실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두려움에 이끌려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신앙이다. 자, 그러면 두려움에 이끌려서 신앙생활하는 것만 그러냐? 그거 말고 또 다른 신앙생활의 병폐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축복받는 것을 내 신앙생활의 목표다 이렇게 알고 뭐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막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진 않지만 마음 그냥 베이스에 그렇게 깔려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 또한 이제 부모 자식 관계 생각하면 또 쉬운데요. 자, 우리는 이제 부모님으로서 자녀들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부모가 다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와 우리 자녀가 평생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다가 부모가 먼저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식들은, 자녀들은 우리를 뭐 그리워하고 또
뭐 간혹 이렇게 우리 생각하면서 눈물 한번 흘려줄 수 있다면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 걸 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녀를 위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위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불화는 자연히 떠나가겠고 이제 웃음꽃 피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자, 누구나 뭐 이런 이상을 갖고 결혼도 하고 또 아기도 낳고 그리고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생각과 달리 자녀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자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살 수도 있겠죠. 뭐 가족 사랑하는 것보다는 부모님 재산에 관심이 많은 거죠. 뭐 그런 자녀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야 뭐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냥 뭐 부모님이 주시면 주는 거고 뭐 말면 많은 거고. 여러분 뭐 너무 또 이렇게 부모님 돌아가시면 뭐 형제들끼리 뭐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가위바위보 해서 나눠 갔든지. 뭐 그리스도인이 뭐 추하게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그럽니까?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뭐 그게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냥 형제 자매 뭐 관계 없어요. 그냥 뭐 깨지고 다시 안 보더라도 내 몫은 이제 챙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자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심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땅이 이렇게 있고 아파트가 이렇게 있고 지금 적금이 얼마나 있고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주사위 주판 이렇게 굴리는 거죠. 계산기 두드리면서 내 몫은 얼마인지 그런 거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야, 그러면 이게 다른 사람 얘기여서 그렇지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끔찍한 얘기죠. 이거는 끔찍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관계를 자식과 이런 관계를 맺으며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이 이러면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해타산을 따지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야. 그리고 그 한에서만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겠냐고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이해타산의 관계에서 만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해타산적으로 여러분과 이게 목회자와 성도로 만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 어떤 성도만 좋아하겠어요? 뻔하죠 뭐. 그런 성도만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를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를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기대하실 리는 당연히 없겠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민족교회가 과거 지나칠 정도로 복을 많이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나라 현대 교회사를 돌아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는 없었던 것을 없었다는 사실을 제가 인정을 하고 받아들입니다. 우리 선배들이 참 잘한 겁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참 잘한 거예요. 그걸 지금 관점에서 야 그러면 안 되지, 그건 사비 목사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축복의 복음이 삼중 복음이 됐든 뭐 사중 복음이 됐든 하여간 그 삼중 축복이 됐든 사중 축복이 됐든 축복의 말씀이 필요했던 시절이었죠. 왜냐하면 저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뭐 말이 아니었거든요. 60년대까지만 해도 그때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진을 이렇게 보면 야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살았냐 싶다니까요. 저는 그 시대를 지나오질 않았으니까 사진으로만 보면 끔찍합니다. 정말 끔찍해. 저 청계천 사진, 여러분 흑백 사진 한번 60년대 청계천 사진 한번 쳐보세요. 와 여기서 어떻게 살았나, 뭐 화장실도 없는 것 같아요.
뭐 그 수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살았다니까요. 그렇게. 그리고 저도 이제 어머니께 들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종종 그 얘기 하셨거든요. 예, 저희 형 낳을 때쯤 68년도 저희 형이 68년생이거든요. 그때쯤 돼서야 새끼 밥 걱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게 몇 년 안 되는 거죠. 저희 형이 68년생이니까 이제 50 몇 살입니까? 그러면 그 전 세대만 해도 100 옳고 살았다는 거예요. 100 옳고 살았어요. 예. 저희 누나가 실제로 100 옳고 살았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정말 불쌍하고 비참했죠. 예. 지금 그 인도 겐지스강 유역에 가면은 그 모습이라네요. 예. 인도 겐지스강 가면은 거기 화장실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 강 근처에다가 그냥 일 보고 그 더러운 물에서 또 갔다가 물 퍼다가 먹고, 아우 뭐 정말 불쌍하고 가련하고 지저분하고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 자, 그러니 뭐 축복의 복음이 당연히 필요했죠. 예. 그래서 그때 목사님들이 전한 말씀이 뭡니까?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왜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자. 우리 선조들이 신앙생활을 안 해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으니 계속 이렇게 있을 수야 있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다. 이 강조를 한 거거든요. 자, 그때 목사님들 대단했죠. 예, 정말 뭐 보이지 않잖아요. 아니, 아무도 가본 길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은 그렇게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루어졌으니까. 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해보니까 되더라. 됐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아무 소망이 없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민족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 메시지를 전한 것도 기적인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런 설교 말씀을 듣고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순진하게 착하게 어린애처럼 받아들인 거죠. 그 자체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또 우리 믿음의 선조들 얘기 들어보면 참 대단했어요. 뭐 이렇게 그때 이때는 이제 교회도 많지 않았으니까 집회한다 그러면 뭐 20리, 30리, 40리, 50리 걸어서 새벽 예배를 갔대네요. 그리고 그 길을 다시 걸어와서 또 생활을 하고 또 밤에 또 그 길 걸어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현대에는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 민족이 하여간 독해요. 독종이지 독종. 지금은 이제 그런 물들이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받으니까 너무 기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변화시켜 주신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선조들이 정말 열심히 모인 거죠. 모이는 거 우리 1등. 우리나라 사람처럼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보통 보면은 많이 모여야 2번입니다. 일주일에. 우리는 몇 번 모여요? 일단 뭐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는 일주일에 7번 새벽 예배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 친구가 부목사 하는 교회 7번 예배를 드린대요. 새벽 예배를. 너무 힘들어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목사님, 주일날은 장로님 4분만 오시는데 우리 주일만이라도 좀 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장로님 부부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새벽 예배를 어떻게 쉬냐고. 새벽 예배는 그냥 평생 하는 거라고. 그래서 없던 일이 돼버렸다고. 그럼 그 교회는 7번 새벽 예배는 7번이죠. 주일 예배를 2번 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는 줄 아세요? 주일도 2번, 수요 예배, 또 금요 기도회,
뭐 또 다른 모임도 많아요. 모임 1등.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도를 해도요, 그냥 철야로 철야 기도해. 뭐 잠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성도들은 하여간 세계에서 1등 신앙인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 민족을 축복을 하신 거죠. 예. 세상에 이런 기적을 이룬 나라는 없습니다. 적어도 20세기에 이런 기적을 이룬 나라, 글쎄, 뭐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나라가 머리에 떠오릅니까? 없어요. 뭐 경제 기적하면 독일의 라인강 기적 얘기합니다만은, 독일의 경제 기적은 우리 한강의 기적에 비하면은 그거는 기적도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전후에 패망국 아닙니까? 독일이 패망을 했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모든 산업기관 다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망한 나라였어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독일은 망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최고의 기술 강국이었거든요. 히틀러가 고속도로, 이미 전쟁하기 전에 고속도로 다 닦아놓은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께서 거기 가가지고 그 고속도로 보고, 이야 대단한데 우리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그 만든 게 경부고속도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일은 이미 기술이 망해서, 인프라가 다 망해서 이제 무너졌을 뿐이지, 사람들은 멀쩡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교육받은 사람,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 뭐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60년대 뭐가 있습니까? 사람만 많았지. 뭐 기술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대단한 문화도 일본이 다 죽여놨지 않아요.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만큼 일어났다. 이거는 정말 전무후무한 기적이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백성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이만큼 축복하신 겁니다. 다 먹고 살만해졌어요. 우리는. 뭐 상대적인 결핍은 있을지 몰라도 절대적인 결핍은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 안에는 없어요. 여러분, 저도요, 별거 없는 것 같지만 대기업 회장님 가진 것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진짜. 냉장고, 대기업 회장님 있죠? 저도 있어요. TV, 물론 작은 거지만 우리 하이아진이가 TV 좀 바꾸면 안 되냐고. 무슨 소리야? 나오면 그만이지. 고장날 때까지 쓴다. 하이가 자기가 이렇게 돈 벌어서 사다 드리면 안 되겠냐? 됐어. 크기 차이가 있을 뿐이지, 회장님 보는 TV나 제 TV나, 그분에게는 뭐 다른 게 나옵니까? 또 차, 그분 가진 차 저도 있어요. 물론 이제 마크는 좀 다르지만 자동차 다 똑같은 거지. 그분이 입은 옷이나 제가 입은 옷이나, 없는 게 제가 뭐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다. 우리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상대적인 결핍이지 절대적인 결핍은 우리에게 더 이상 없다. 자, 그러면 이만큼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이만큼 축복을 받았는데 계속 축복해 달라고 그냥 더 주세요, 더 주세요. 그러면은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서울에 집이 뭐 하는데 필요합니까? 서울에 집은 서울에 사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서울에 집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서울에 집값 오른다 그러면 박수 쳐주세요. 그냥 잘 살게 됐네. 근데 불당동도 오른다 그러더라고. 괜찮아요. 우리 뭐 불당동에 저는 안 사니까 관계 없어요. 쌍둥은 많이 안 올라. 상관없어.
뭐 필요 없는 걸 왜 자꾸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미 필요한 만큼 주셨으면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살면 되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 자녀가 다 자라서 성장해가지고 먹고 살 만큼 됐습니다. 먹고 살 만큼 됐는데 먹고 살 만큼 줬는데도 불구하고 걸핏하면 집에 와가지고 아빠 50만 원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아빠 100만 원만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엄마 통장에 좀 모아둔 거 없어요?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그렇겠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줄 수 있어도 너 그러면 안 돼. 알았지? 네가 가져와야지.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복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 기도 내용이 바뀌어야 되죠. 자, 그게 뭔지 다윗이 잘 보여주는데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렇게 말씀하죠. 자, 요 말씀만 보면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지요. 다윗이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그 복이 탐이 나서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온 거죠.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맥락을 잘 살펴보면 먼저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베에봇을 입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베에봇이라는 것은 그냥 치마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치마 같은 것을 입은 건데 이게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구약 시대에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기고 그랬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속옷을 입는 경우가 있고 이 날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다윗이 속옷을 입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치마만 길지 않거든요. 에봇이 조금 좀 짧은 치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짧은 치마만 입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괴를 맞으러 나갔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마치 이제 여성이 좀 정장 치마를 입으면은 조금 짧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조심해야지, 바지가 아닌 다음에 내가 조심해야지. 그래서 뭐 의자에 앉을 때도 좀 조심해서 앉고 아니면은 뭐 손수건이라도 좀 올려놓고 뭐 그렇게 하는 것처럼 원래 다윗도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쁨이 동한 거죠. 동해서 어떻게 됐냐면 이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고 상황 파악을 못하고 춤을 격하게 춘 겁니다. 다리를 막 들어가면서 막 이러면서 춤을 춘 것 같아요. 막 그냥 이렇게. 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현진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치마 입고 속옷도 안 입고 막 입으면 막 춤을 막 다리 들고 추면 좀 좋지는 않겠지.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 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될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사람이라는 게 마찬가지인 겁니다. 조심한다니까요. 내가 옷을 그렇게 입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왕이 돼가지고 그런 생각을 안 해야겠습니까? 채통이 있는 거지. 근데 다윗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머리가 막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서 내가 이익이 되는 것과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불이익이 된다 싶으면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익이 되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다윗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으면,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으면 이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미갈의 말이 맞아요. 미갈이 뭐라 그럽니까? 20절 보면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각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잘 뭐라 그런지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거예요. 지금 비꼬는 겁니다. 비아냥거리는 거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거기 여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여성들 앞에서 자기의 치부를 보여줬다는 거죠. 자, 근데 다윗에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고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이 없어. 왜?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나도 간대없고 세상도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임금인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그에게 중요한 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뛰놀면서 춤을 출 수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다윗에게 하나님이 귀한 분이셨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증거가 또 21절에도 나오는데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래서 다윗이 자기도 모르게 반복하는 말이 있는데 여호와 앞에서 라는 말이죠. 다윗은 정말 다른 게 보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다윗의 모든 관심은 이제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미갈과 다윗의 차이가 이제 여기 있었던 거죠. 미갈은 20절에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 지금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내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 백성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이게 중요했던 거죠. 근데 다윗은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소중하고 하나님만 중요했던 거죠. 자, 이렇게 다윗 삶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중심적인 분이셨는지,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았던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에피소드다. 저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모습이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큰 도전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이도 저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뭘까요? 커지는 겁니까? 물론 그러면 감사하죠. 감사하죠. 주님 우리 교회 키워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일 수 없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 것이라기보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도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알고 살아야 되겠고 여러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가정생활을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가정생활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뭐겠습니까? 부부가 이전보다 더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요. 부모 자식 이전보다 서로 더 사랑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이 따로 없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서 천국입니까? 서로 더 사랑하면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이 흐르고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바른 관계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정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다윗 자랑을 하신다니까요. 지금까지 자랑을 하세요. 다윗이 임금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작은 복일 뿐이에요.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을 높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을 알아주신다는 거죠. 이 사실 기억하시고 이런 다윗 닮은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일평생 그런 신앙인으로 살고 또 목회하고요. 또 여러분도 그런 신앙인으로 잘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목표를 향해서 2021년 더 큰 발걸음을 이렇게 떼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정말 바르고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고, 그래서 주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은 100배 1000배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기시겠죠.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